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 밤에 함께 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여서 귀한 금요일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에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 찾아가실 겁니다. 이렇게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제가 함께 봉독할 때에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 함께 142편 2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각 처소에서 행여나 흩어진 마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속에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약동하여서 정말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가정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살다 보면 원통할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 원통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분하고 억울한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분하고 억울한 일, 정말 많이 만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지금 행여나 분하고 억울한 일을 만난 그러한 분들이 없습니까? 근데 이 원통한 일을 당했다 해서 가슴만 치고 분하고 억울하게만 생각하고 가슴에 새긴다면 자칫 그 평생에 정말 헤어나지 못할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일로 인하여서 인생을 망가뜨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원통한 일 닥친다 할지라도 가슴에 담아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전하여서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있는 모든 분하고 원통한 일들, 그것이 다 오늘 다 풀어지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이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도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한 것을 보고 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정말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돌아오면 국가에서 최고의 공로를 세운 그자 아닙니까? 엄청난 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러한 위치에 그를 올려내야 될 그러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1등 공신이 된 다윗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평생 쫓아다니며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과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 정말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다윗의 그 마음 정말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억울한 그러한 일이 이제 너무 심화가 되면 우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우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우환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한자어로 풀이하면 꽃챙이의 뜻인 꽃과 심장의 뜻인 심의 합자가 바로 이 우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즉 꽃챙이로 심장을 콕콕 찔러대는 그러한 아픔, 그 고통, 그것이 뭔가 바로 이 우환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하면 심장을 꽃챙이로 찔러대는 아픔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집안에 이런 우환이 있는 그런 집안을 만나게 되면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들을 보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집안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런 우환을 만나게 되면 정말 그 우환으로 인하여서 허우적거리다가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환에 대한 이야기가 68번 정도 소개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굉장한 고통을 다들 경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본래 적에게 포위가 된 백성들, 그 백성의 그 괴로움을 묘사한 겁니다. 점점 모든 것을 강탈하기 위하여 포위망을 조여오는 그러한 적들 속에 갇혀있는 백성들, 그 공포심, 여러분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절대로 방어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적군들을 맞이하는 이 힘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로 성경에서 우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우환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이 상한다는 이 표현은 정말 인간의 육체적으로 그리고 극한 피로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런 상태를 바로 상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표출되는 그런 표현이 어떤 것이었나,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연약함 속에 우환이 겹칠 때, 힘의 자원이 고갈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로 주로 성경에 나타났습니까? 그것은 그런 원통한 일이 닥칠 때마다, 우환이 닥칠 때마다 했던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합니까? 내 인생에 우환이 생길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모두 원통한 일들을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도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러한 상황을 만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우환을 만난 거예요.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그 심령의 병이 되어버린, 꽃챙이로 온통 심장을 찔러버리는 그러한 상태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평상시하고 기도가 똑같겠습니까? 아마도 평상시하고 다른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이럴 때 뭔가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오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눈에 확 띄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하여 빨리 이 우환에서 탈출하고 싶고 이 억울한 일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심령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눈에 정말 확 띄어버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바로 저는 오늘 표현하기를 눈에 띄는 기도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기도다. 다들 파랑색으로 온통 모든 세상이 있을 때에 빨강색이 딱 되어버리면 정말 거기에는 눈에 확 띄거든요. 확 띕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그 기도, 많은 기도가 그 속에서도 눈에 띄는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리고 정말 이 우환으로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눈에 띄는 그런 기도는 토하고 진술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다. 토하고 진술하는 기도. 저는 이것을 순수한 믿음의 기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토하고 진술하는 기도. 그것을 한마디로 순수한 기도. 여기서 본문에 이야기하는 이 토하고 진술한다는 이 토한다고 진술한다는 의미는 어떤 원한을 쏟아놓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토한다는 것, 솔직하게 모든 것들, 진술한다는 것, 이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순수한 기도. 내 자신의 고통과 내 자신의 모든 상황 충분히 해볼 것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 순수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70인 번역 성경에 거기에 소개하기를 이 원통함을 순수한 기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남김없이 다 쏟아놓고 그리고 내 마음을 토하고 진술하는 이 기도, 그것은 바로 순수한 기도. 그래서 진술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에 찾아보니까 눈에 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눈에 띈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정말 우환으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기도라는 것은 바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기도가 순수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기도는 바로 순수한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려면 순수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우리는 가끔 여기에서 두 단어의 의미를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순수와 순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순수라는 것은 같은 컵에, 이렇게 컵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빈틈없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순수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의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 그런 상태를 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순진은 다릅니다. 순진은 온통 비어져 있는 컵을 말합니다. 순수는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고, 반면에 순진은 하나도 없는 완전히 비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순수한 기도가 뭡니까? 믿음으로 다 채워진 겁니다. 하나님으로 다 채워진 겁니다. 믿음의 주관이 뚜렷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빈틈이 없는 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온통 다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순진은 뭡니까? 비어져 있어요. 이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으로 비어져서 또 다른 것으로 채우고, 또 내 마음의 생각으로 채우다가 누가 또 뭐라 그러면 또 그쪽으로 한번 휙하니 내 마음이 휘둘려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기도, 온통 말씀으로 채워버렸기에, 믿음으로 채워버렸기에 더 이상의 채울 수 없는 것,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토하고 진술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원통함이 있고, 내 분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우환으로 내 꼬챙이로 내 심장을 찌르는 아픔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에 띌 때에는, 눈에 띄는 그런 기도는 바로 순수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순수한 믿음이 뭔가? 그것은 가득 채워진 것이기에 더 이상 채울 것이 없고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것, 오직 믿음으로 채워진 것, 그것이 바로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의 행여나 순진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순진한 믿음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눈에 띄는 기도는 순수한 소망을 둘 때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주변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올무가 곳곳에 덫으로 나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자기를 도와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난처도 없다고 했습니다. 돌아볼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그 심령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했다는 이 표현은 옷감으로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마음 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지냈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활력과 생기를 다 잃어버린 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그런 상태예요. 당면한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노력할 수 있는 마음조차도 생겨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의 절망이다, 내 영혼의 절망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 서두에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서두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런 주변의 환경 속에서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 이 주께라는 이 단어는 절망 가운데에 오직 바라봄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다는 그런 것들을 강하게 의미를 둔 것이 바로 이 주께입니다. 주께. 세상 살면서 다 무너져도, 주변에 극한 상황이 다 있어도, 내 마음이 다 상한 상태가 되어도 순수한 소망은 바로 주께 두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순수한 소망은 오직 주께 두는 것입니다. 절망한 그런 상황에도, 내 마음이 온통 우환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께 두는 그러한 소망이 순수한 소망입니다. 지금 올무가 주위에 놓여 있잖아요. 아는 자도 없잖아요. 피난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돌보는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런데 주관이 뚜렷해요. 순수라는 단어는 주관이 뚜렷한 겁니다. 가득 채워진 것,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것. 순수한 소망이 뭡니까? 가득 채워져 있는 겁니다. 소망으로 가득 채워 있는 것입니다. 주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은 빈틈없이 소망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환이 닥치고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에 있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순수한 소망, 다른 것으로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도록 주님으로 온통 채워버린 그 소망,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주님이 눈에 띄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 띄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온통 소망을 주께 두십시오. 채울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온전하게 빈 곳으로 채울 수 있는 순진한 소망이 아닙니다. 순수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눈에 띄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순수한 기도, 눈에 띄는 이 기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응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단어의 주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피난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한 피난처. 그렇습니다. 세상이 마련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환경이 마련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한 피난처. 이걸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눈에 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피난처, 하나님이 마련한 피난처는 어떤 피난처인가?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된 곳이 곳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71편 7절에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피난처를 바로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대목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피난처는 그 어떤 장소도 아니요, 그 어떤 공간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 자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순수한 소망을 가진 자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피난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난처가 있을 때에 피난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없을 때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인은 피난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피난처가 하나님이기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정말 하나님께서 눈에 띄는 그러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전혀 피난처가 없습니다. 헤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피난처가 없음에도 그런 없는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믿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아까 거기에 생존세계 5절에 생존세계의 나의 분깃이라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분깃,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여러분, 분깃이 무엇입니까? 할당목입니다. 그리고 영토입니다. 나에게 준 영토예요. 지금 그에게 주어진 분깃이 없어요. 과거에 레위인들, 레위 족속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유산은 약속된 땅 그 어떤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분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바로 분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계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토지의 경작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 바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인은 레위인이냐, 레위 족속 출신이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영토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 바로 그분에게 철저히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성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완전한 표현, 완전한 표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눈에 안 띄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가 할당받아야 될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이런 멋진 고백,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그할 처소라는 것입니다. 피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고백이 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키기에 정말 확연한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기고 밀치고 할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혈루병 안 한 여인, 바로 그러한 심령이 아니겠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 삭개오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그들에게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고 순수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순물로는 채울 수 없고 이미 다 채워진 것, 다른 소망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미 다 채워진 소망. 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니까. 이런 순수한 기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진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수시로 다른 것을 채우려고 했기에 뒤범벅되어 버린 내 믿음이 아닌가, 내 기도가 아닌가, 내 소망도 뒤범벅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에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밤낮 달라고 기도하고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기도를 드려야 할 텐데 온통 파란색 그러한 기도만 드려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빨강색 기도로 눈에 띄는 기도를 드려야 할 텐데 그 기도가 바로 순수한 기도인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처음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나이다. 하박국 1장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돌아봅니까? 순진한 기도를 드렸지 순수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음이 변합니다. 이제 순수와 순진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가보면 그는 완전히 바뀝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순수한 기도는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믿음도 이런 순수한 기도,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눈에 띕니다.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로 채워졌으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요, 우리의 기도요,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요, 하나님이 인생 전부인 것은 인정하는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정에서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우환을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쇠꼬챙이로 여러분의 심장을 도려내듯 아프고 찔러대는 고통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동안에 기도되었습니까? 혹시 순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순진한 기도는 오히려 사단의 유혹이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꽉 채워진 기도, 더 이상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찰랑찰랑 물이 완전히 차버린 기도, 믿음으로 채워버리고 소망으로 채워버린 그러한 기도, 그런 기도 눈에 띌 겁니다. 토하고 진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될 겁니다. 비록 피난처가 없어도, 그리고 나의 분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면 되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거야,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순수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기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다 같이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행여나 혼자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자기 가슴을 톡톡 두드리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기도를 드리자. 네, 오늘 그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한 곡하고 이제 간절히 한번 기도할 텐데,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찬양 나눕니다. 오늘 이 밤에는 마음껏 찬양하고, 그리고 특별히 가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그냥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말미암아